그 나무 의사로 불리는 우종영 씨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을 보면 이 30년간 나무들을 돌봐온 저자가 나무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챕터입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대하는 법, 조팝나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가지에 다닥다닥 붙은 흰 꽃이 꼭 튀겨놓은 좁쌀 같은 조팝나무, 부잣집 울타리 밑보다는 밭두렁, 외진 경사면, 나대지를 자기 땅으로 알고 자라지만 그 사는 모습과는 다르게 나무 본영의 모습은 참 화려하고 아름답다. 색 중에 흰색이 가장 화려하다고 했던가. 온갖 천연색의 꽃이 만발하는 5월, 조팝나무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그 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창 꽃이 만발할 때 조팝나무를 보면 가지에 붙은 하얀 꽃잎이 마치 한겨울의 눈꽃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원예가들 사이에서는 설류화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봄 한가운데서 눈꽃을 피우고 있는 조팝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지나버린 과거사가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 눈꽃이 시리고 처연한 느낌 때문일까? 조팝나무 안에서 내 눈을 스쳐가는 것은 달콤하고 아름답기보다 대부분 아프고 슬픈 모습들이다. 몸에 난 상처는 없어져도 마음에 난 상처는 아무리 작아도 없어지지 않는 법.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 버렸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되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과거가 아닐까 싶다. 내게 있어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조팝나무 역시 참 얄궂은 생명력을 지녔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어찌나 질기게 살아남는지. 옛날엔 밭두렁에 잘못 자리 잡은 조팝나무를 아무리 뽑아내도 다시 자리를 잡아 골칫거리였다. 아무리 뽑아도 없어지지 않는 끈질긴 조팝나무처럼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라 현재의 나를 올가매는 과거의 기억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조팝나무를 볼 때면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즐기지 못하고 왠지 모를 씁쓸함에 시선을 돌리곤 했다. 과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고. 그 짐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남은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나가 버린 시간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사이 기억 속 과거는 부메랑이 되어 어떤 형태로든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왜 아니겠는가? 괴로운 과거를 떠올리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 현실은 과거라는 덫에 갇혀 버리는 것을. 시편 142편 7절입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감옥에 비유합니다. 감옥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찌나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억누르는지 마치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주는 죄책감,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주는 어려움과 상처, 아무리 열심히 뛰고 발버둥 쳐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헤매이고 허덕이는 나 자신을 볼 때면 마치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물결처치가 2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쭉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 50장을 보는데 이 창세기 50장을 쭉 보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무언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 열등감, 상처,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50장에 더 영광스럽고 더 값지고 더 귀한 장면을 넣었어도 됐을 텐데 왜 마지막에 이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담아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풀지 않고 여기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래 문화가 발달한 이 이집트답게 40일 동안 야곱을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집트의 총리인 아들 덕분에 아버지 야곱이 아주 성대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가지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를 거기 매장하고 다 같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아마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 중에도 아버지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걱정인가? 지난날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동생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실을 우리도 다 알고 요셉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은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총리인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린 여기서 좀 의아합니다. 아니, 지난번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1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어떻게 제외했습니까? 서로 울고 불며 껴안고 극적 화해하고 서로 용서 다 했는데,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고 연기였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이 요셉의 형들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형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요셉이 참아온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겐 다 끝난 일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힘이구나. 죄의 힘.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의 쓴뿌리가 남아서 내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는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버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못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 빼고 우리만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신 게 있다. 과거에 형들이 요셉 너에게 잘못한 거 있지? 근데 그거 맞는데 다 용서하고 절대로 보복하지 마. 라는 말을 너 빼고 우리에겐 다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빼놓고 형들에게만 이야기했을까? 지금 형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면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요셉이 이런 형들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아, 나는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용서받은 줄을 모르고 사는구나.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을 만나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누가 숨으라, 누가 피하라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잊어버리고 늘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부끄럽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감옥 안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죽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내가 그 죄에 합당한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 대가로 내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용서받는데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해도 말뿐일 거야. 그의 마음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잘해줘도 요셉이 아무리 용서했다 말해도 형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모든 죄에서 자유해진 것처럼 요셉도 형들의 죄를 대신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을 대신하여 감옥에 끌려가는 대가를 치름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형들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형들은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가 주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걸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말합니다. 주님의 자비 안에 기뻐하라.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하거나 의로워지려 하지 마라. 더는 무화과 잎사귀 뒤에 숨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스스로를 맡기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심각성과 은혜의 무한함을 모두 아느니라. 죄는 줄어들지 않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줄어들지 않는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한다. 그의 영혼은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기를 싹 틔우는 비옥한 토양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온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상관이 있다. 그 은혜를 아는가? 만약 모른다면 당신이 염려의 근원에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책감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지 말라. 스스로를 정죄하는 허튼 소리의 바다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사야 1장 18절 주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요셉이 아직도 용서받은 자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울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아무리 너희의 죄가 주홍빛처럼 붉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오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속에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죽을 날만 남았다. 생각할 정도로 절망과 깊은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요셉 앞에 나아간 것이 오히려 평생 자신들을 억누르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았던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망했는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가 없게 돼서 완전히 버림받은 절망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탕자를 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주보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탕자도 자신이 잘못한 것 압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오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죄책감 속에서 자기 얼굴 들지도 못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용서할 것 말 것 그런 것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내 아들이 돌아왔음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부터 다른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들, 변명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38년 된 병자라고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죄책감과 상처와 열등감과 이 두려움 속에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자기를 억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와 뼈아픈 상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찢겨진 우리의 심령을 원하시며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책감이나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했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9절,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같은 형제인데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요셉의 형들은 평생을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서. 근데 그에 반해서 요셉은 누구보다 큰 감옥이 될 수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상하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요셉의 형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유익이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이 그랬듯이 오히려 그 고난이 쓴뿌리가 돼서 고난 자체에 갇혀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때론 누구보다 깊은 우울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죄책감과 상처와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상황이나 감정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지난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매듭짓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내 안에 죄책감과 상처와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